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디도서와 빌레몬서에 대하여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실질적인 목회 지침서, 그래서 이론적인 목회 지침서는 디모데 전서,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는 디모데 후서라고 배웠습니다. 목회 서신의 또 하나가 이제 디도서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서신에 총 13권의 이 책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지은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갈라디아서 기록을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하고 이제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3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록된 게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하면 총 13권의 바울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이론적인 목회 서신, 그리고 이는 실천적인 목회 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올렸죠. 자, 이제 오늘은 디도서와 위에 있는 빌레몬서를 할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별명이 뭐였죠? 북두칠성이라고 했죠. 자, 북두칠성은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를 그리면서 지었던 것이고요. 오늘 디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도서는요, 크레타 섬이라는 그레데, 이 그레데에 사역을 했던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바울 서신은 목회 서신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에서도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의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등장하고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이 3명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출력을 다 한 줄 아는데 이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장이니까 그냥 하고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중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디도의 작두, 티투스 커터라는 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면 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각형 있는 모양이 어디냐면 저기가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삼각형을 이렇게 정사각형식으로 그립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떨어져 있는 섬이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간다면 이쪽에 이제 손잡이 모양의 이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 그리고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치는 바로 디도서, 이 디도서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총 3장에 이루어진 아주 그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모양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다. 그래서 별명은 뭐라고요? 디도 작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디도 작두. 티투스 커터 영어로 한다면요. 티투스 커터 칼이죠. C-U-T-T-E-R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이제 보면서 그림을 쉽게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번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렸던 정삼각형 모양의 그림을 이등병 삼각형 모양 그림을 한 번에 그립니다. 자, 우리 공중에 준비하면서 따라서 봅니다. 한 번, 1번 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그립니다. 2번. 자, 생각하면서 아까 지도가 떠오르죠. 이 삼각형 안에가 어디라고요? 크레데 섬, 크레타.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생각하면 크레타, 크레데 섬을 떠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디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삼각형에 해당되니까 여기가 1장이 되겠죠. 그리는 순서대로 하니까 2장이 되겠고 3장. 그래서 디도서는 끝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이곳이 바로 1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린 틀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려봅니다. 1번 한 번에 그립니다. 2번 손잡이를 그리면서 이곳은 골로새 지역이다. 기억나시죠? 지도가 보이셔야 되고 보면 이곳은 골로새 지역이 보이셔야 되고 이쪽은 크레타 섬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 달기 너무 쉽죠? 제가 미리 다 했는데요. 자, 디도서, 빌레몬서, 지역은 크레타 섬, 골로새 교회. 자, 번호 달기 1번 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는 순서대로 삼각형 밑에 2장이 되겠습니다. 3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1장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어디 가시다 버렸네? 계속 가야 되겠네, 진행을. 자,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를 보면서 이제 오늘 제목 달기를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건 이왕 나왔으니까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 써볼까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서입니다. 목회 지침서라 계속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목회 지침서 떠올리셔야 되죠. 디모데전서는 뭡니까? 이론적인 목회 서신, 목회 지침서다. 이론적인 목회 지침서가 디모데전서,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가 디모데후서라고 한다면 이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서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서다. 그러면 디도서의 배경들을 보면요. 보기 전에 총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장로 임명, 감독이라고 알려졌죠. 감독과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다루게 된 게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은 참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선한 행실에 대하여서 3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조금 이따 볼 때 감독에 대한 감장로의 직분을 통하여서 직분자는 어떤 삶을 가르쳐야 되는가, 참된 가르침과 선한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디도서가 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누구에게?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자,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천박한 사회 풍습 그리고 선한 행위를 무시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금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하면 우리는 크레타 섬을 떠올리셔야 되고, 크레타 섬에서 목회했던 사역자, 헬라인이었었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었던, 그래서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세울 장로의 자격,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윤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디도서입니다. 자, 따라올 수 있죠? 장로의 자격과 남녀노소에게 적용된 신앙 윤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디도서는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기록된 목회 지침서. 그래서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전부 다 목회 지침서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한 제목달리로 들어가는데요. 자, 1장으로 가보시면 1장에 보시면요, 감독에 대한 자격 그리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나머지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 임명과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데 그 전에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본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그레데이의 거짓된 사상, 거짓 교사들, 거짓말장이다. 그레데인들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뒤에 보면 12절에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는 우리는 부제목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있지만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장로 자격, 감독 장로 자격입니다. 김장로가 아니고 감장로 자격 선포합니다. 감장로 자격. 감점 장로 자격. 감은 감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대표적으로 감독과 집사에 대한 내용이 어디였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과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삼각형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성도에 대한 양육을 소개하고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바른 교훈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장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 양육. 성도 양육에 대한 내용.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의 자격은 기억하실 것은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3장에 오면 생활수칙도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 생활수칙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의 선한 행실. 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해라.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생활 수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제목은 함께 선포합니다. 생활 수칙. 그러면 우리가 디도서가 이제 끝납니다. 너무 쉽게 끝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김장로 생각하면서 감장로의 자격은 성도를 양육하고 그리고 생활 수칙을 잘 지켜 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이 감장로의 자격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디도서를 기억할 때 크레타성, 그레데를 생각하시면서 감장로의 자격은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활수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이 감장로다. 김장로 생각하면서 되셨죠? 자,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서가 뭐예요? 디도서입니다. 한마디로 디도서는 질서 목회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질서 목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디도서를 기억할 수 있고요. 디도서는 별명은 디도, 작두, 커터, 칼을 생각하면서 디도, 작두를 생각합니다. 자, 위쪽에 지도를 보면 이제 빌레몬서를 들어가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를 가볼까요? 빌레몬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에 주도록 하고요. 빌레몬서는 아까 제가 3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제가 나눠드릴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노트, 빈 노트에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서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용서의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 홍호 집사님 가셔버렸네요. ESC 눌러주시고 가시게 되면 부탁을 하고 와야 되는데 ESC 나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 밑에 창을 보시면 마우스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이후에 이제 빌레몬서를 보게 되는데요. 빌레몬서 거기서 바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자, 빌레몬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서의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띄워주시면 돼요. 용서의 책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용서의 책이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됐습니다. 빌레몬서는 히브리서를 띄었네요. 다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쭉 밑에 들어오면 빌레몬서가 있는데 같진 않았죠? 같이 있어요. 그 뒤에 쭉 나오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제목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는 용서의 책인데 크게 3명이 등장한다고 했죠? 누구예요?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 빌레몬, 오빠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종이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에서 오빠 생각하면서 빌레몬, 오바 가게 되면 말씀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빌레몬, 오바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의 책이다. 함께 보게 합니다. 용서의 책. 그러면 바로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림은 빌레몬서는 위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질서 목회이면서 디도 작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1장, 2장, 3장이 디도서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1장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봅니다. 아주 쉽게 진행이 되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은 1장밖에 없어요. 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밑줄 할까요? 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용서하라라고 하냐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그 앞에 보면 10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앞서는 과정에 이 옥중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다. 이 오네시모가 아마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빌레몬 오바입니다. 오바 해도 되고요. 바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빌레몬 오바. 디도서인데요. 자, 디도서 말고 골로새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보시면 자, 그래서 빌레몬 오바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빌레몬 오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빌레몬 오바. 네, 빌레몬 오바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어버리네요. 디도서, 빌레몬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히브리서를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바로 히브리서로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특히 제사장, 성막 이런 구약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1189장이죠. 신구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 1189장에서 약 50장 정도가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성막. 그래서 이 퍼센트로 보자고 해도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89장 총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이 중에서 성막에 대한 비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가 성막에 대한 내용, 대제사장의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레위기 법을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가 작년에 했던 성막에 대한 내용, 대제사장의 내용을 알아야 쉽게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를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는요, 누가 기록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디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나바라고 말을 하느냐? 바나바는 레이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분명히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크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고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주 석학이잖아요. 요즘 말로 보자면 아주 금수저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또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단서를 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7권 중에 바울 서신은 일단은 13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별명을 먼저 보면요. 히브리서의 별명은 큰 오입니다.
빅 5에서 큰 O라고 하는 뜻입니다. 빅 5. 빅 5.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서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이게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특별한 이치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는데요. 그레데 섬 옆에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밑에 크레타 섬이 있는데 그 밑에 지중해에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틀 위치는. 왜냐하면 이게 어디를 지명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틀 위치를 저 정도로 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틀 그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틀 그리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 5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구약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자를 땁니다. 히자. 그래서 위에 히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은 성막을 그려요.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그리는 틀로 그립니다. 3번. 그리고 위에 제성소와 성소를 그리죠. 위에가 제성소, 성소.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뭐예요? 다 그리면 히자처럼 보입니까? 네. 안 보여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안 열린 사람 보입니다. 호라우의 눈을 보시는 분. 호라우. 네, 이게 호라우예요. 영적인 눈. 히자처럼 보이죠? 네. 히브리서 할 때 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같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자를 그립니다. 오자를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그래서 끝나게 됩니다. 안에를 보면서 히브리서, 바깥에를 보면서 오자를 보면서 야고보서. 그래서 안에는 이쪽은 히브리서, 지명을 보자면 히브리서고요. 이쪽은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할 때 위에 자를 먼저 1번 합니다.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성막에 큰 틀을 그립니다. 3번.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그립니다. 4번. 물두멍을 그립니다. 5번. 번제단을 그립니다. 6번. 성막의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쪽에 동쪽에 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제사장은 물두멍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성소입니다. 이게 네 성소로 하는데요.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죠. 들어가면 남쪽에 보이죠? 7 금등대가 있죠. 7 촛대. 그리고 건너편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12개의 떡에 놓이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휘장 앞에 있는 곳이 바로 분향단, 여기는 번제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이 있는 이곳은 휘장이고요. 이 위에 있는 조그만 사각형이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Holy of Holies. 이곳이 바로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 이게 바로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생각한 것은 히브리서가 바로 구약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구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생각하고 히자, 여기까지 히가 너무 이쪽으로 왔네요. 장자가. 그래서 이쪽에 히자 이렇게 하고요. 오자를 크게 그리면 바깥에는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오자 따라서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오자는 제가 넘어가 버렸나요? 네, 틀. 자, 오자는 이 히자 여기 그리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자를 크게 한 번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그리는 순서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이다.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기독교 변증서가 히브리서다. 별명은 빅 5, 큰 5다. 숫자 5, 5자를 보시고 안에는 희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을 그려봅니다. 먼저 1번 위에, 2번, 자 3번 큰 성막에 틀을 그립니다. 울타리를 그리죠. 4번 성소, 지성소를 그리죠. 되셨죠? 5번 물두멍을 그립니다. 6번 번제단을 그립니다. 7번 희자 했죠. 이게 바로 11장, 12장, 13장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큰 5자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5 되셨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별명이 큰 5다. 빅 5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큰 5. 네, 빅 5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오늘 히브리서만 좀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기독교 변증서인데 유대교를 대상으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가 바로 히브리서다. 그래서 내용 구분을 보면 총 3개로 나눠줍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4장 13절까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에 대한 내용, 우월성,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1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2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4장 14절부터 해서 10장 18절까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게 바로 4장 13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능력이 어떤가? 그 성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10장 18절부터 13장 25절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가 바로 히브리서에 대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3 부분으로 나눠졌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불분명하다겠죠. 바울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나바를 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자가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쓰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어. 누구의 핍박이에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안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와,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와 안으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처음 신앙을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핍박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유대인인데 요즘에 주이시라고 합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서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그리고 안으로는 유대교인들의 핍박. 이 두 가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유대교가 신봉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탁월하시다.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탁월하다는 것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뭐예요? 믿음장, 피스티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사다. 자, 그러면 절로 들어가고 있어요. 장으로 들어갑니다. 번호. 자, 틀은 히자 안에 글씨가 들어가고요. 바깥에 숫자 5가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빅 5다, 큰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번호 달기로 들어가는데요. 쓰는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쓰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어서부터 썼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가 1장이 되겠습니다. 1장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또 쓰셨잖아요. 2장, 3장. 큰 틀을 그렸죠. 울타리를.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옵니다. 1장 쓴 순서대로 2장, 3장, 4장 내려왔죠. 5장, 6장, 7장. 자,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내려옵니다. 5장, 6장, 7장. 자, 여기에서는 혼동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들어가는 순서는 어디예요? 번지다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치 달팽이 모양이다 생각되겠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그리고 성소, 지성소와 성소 이게 순서대로 감아 들고서 9장, 10장 되겠습니다. 여기만 조금 헷갈려요. 8장, 9장, 10장. 자, 이거를 기억하려면 잘 보세요. 1장, 2장, 3장 쓴 순서대로였습니다. 4장에서 5장, 6장, 7장으로 갔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8장이고 지성소가 9장이고 성소가 10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이쪽이 2장, 11장, 12장, 13장 하면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자, 히브리서는 좀 장도 길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11장 그리고 가운데 12장, 13장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데요. 1장에 2장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내것에 5장에 6장에 7장에 번제단 지성소 10장 11장 12장 13장 되셨죠? 자,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이 안에 것만 잘 기억하면 1장에 2장에 3장에 쭉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2차 11, 12, 13 하면 되겠고요.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여기 하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서 이쪽에 5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제일 밑에 가운데 5장에 야고보서는 어렵지 않지요? 자,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몇 장까지? 13장까지. 야고보서는 5장까지. 오늘은 히브리서만 합니다. 히브리서만 하는데요. 다 너무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명강사는 3가지 정도를 해야 된대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주 강의를 탁월하게 잘하거나, 두 번째 유머가 있거나,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빨리 끝내거나. 저는 1번, 2번도 아니어서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안 들하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43분인데요. 자, 그러면 번호만 같이 앞으로
있거든요. 자, 번호 달리기 해봅니다. 자, 히브리서 기억나서 쓰는 순서부터 합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번제단 지성소 10장 2장 12장 13장 끝났죠? 자, 야고보서 갑니다. 큰 호자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제일 밑에 5장에.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마다 히브리서는 빅5다. 그래서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히자, 글씨를 생각하면서 히자다. 바깥에 오자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서다. 왜 그래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늘 빌레몬서 관계된 것과 그리고 히브리서 제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찬송 드리고 마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홍농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므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므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므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므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의 총 13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고공학습법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이론적인 실천적인 목회 지침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 감독,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이론적인 실천적인 목회의 지침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구약의 성곽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많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말씀과 기도서, 빌레몬서 말씀, 더 나아가서 작자 미상의 히브리서 말씀까지 허락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